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더러운 것 주님 앞에 토하게 하시고 정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드림의 권속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선택과 섭리에 의해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를 뒤로하고 청명한 하늘과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 말하지만 저희의 생각과 행동은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사용하는 자녀 되도록
늘 성령의 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는 늘 눈앞에 작은 소망들을 아버지 앞에 놓으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간절함으로 저희 생각에 좋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유한한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 자신보다 더 저희를 잘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을 이루심을 압니다. 저희의 생각으론 의아할 수도 서운할 수도 있는 결과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것들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음성을 들어 순종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3년여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저희의 모습은 그동안의 개인의 즐거움과 편안과 게으름의 사슬에 목이 묶인 채 모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자리를 삼아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시작된 구역 모임을 비롯한 이런저런 모임과 주일학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가정이 저희 나라가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찌해야 할지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드린 공동체에 세워주셔서 늘 교회와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성도들을,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입을 치르는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이런저런 모양의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연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이렇게 선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인원수에 거의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일부 예배 인원수도 좀 더 일부 찬양대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2부 찬양대와 또 2부 예배의 인원수도 예전처럼 다시 일단은 돌아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저는 요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 참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에 좀 답답함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당면한 일들도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노예 사무실 가고 뭐 잠깐 나갔던 일들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그냥 본당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시고, 그 결과로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애처로운 소원을 들어주신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앞장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일대가 화산 폭발과 지진 등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의 그 목초지까지 화산재가 덮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의 경우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한 가뭄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하여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 가뭄으로 인해 헤브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탁월한 아름다움과 중년 여성의 그 완숙미가 흘러 넘쳤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물으면 우리는 오누이 사이라고 대답을 합시다. 물론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예쁜 아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남편이지요. 이런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은 얼마나 속병을 알아야 했을까요? 20년 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하지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요.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을 알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과 나 사이를 물으면 우리는 오누이 사이라고 대답을 합시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사라를 통한 것이다 라는 확증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은 다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름 아닌 그 사라를 통한 것임을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랄 지방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포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완전히 놓아버렸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20장 2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그랄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사라를 여동생으로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랄 지역과 가까운 요단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그러한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게릴라 작전으로 기습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빼앗겼던 롯과 그 롯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 이야기는 그 주변 지역에 크게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서도 바로 주변이니까 꽤 유명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머문다는 것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일종의 화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 비록 나이는 있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까닭에 아비멜렉은 정략적으로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지요. 설사 뒤늦게 거짓말인 것을 실토하고 싶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토를 했다가는 그랄 지방의 그 본토박이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중의 일입니다만 그랄 왕은 그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요.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랄 지방에 빌부터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집안 사람들 입단속을 시키며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소가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했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런지 답답합니다. 난감합니다. 억울하고 혹 분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은 그 밤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밤이라 함은 정확히 어느 밤인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바로 그날 밤일 수도 있지만 창세기 20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그날 밤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0장 전체를 살피면 이러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 삼으려고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라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아비멜렉도 무엇인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내용을 연결하면 무엇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그 병 걸렸기 때문에 사라를 품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18절을 보시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인 이후로부터 아비멜렉과 관련된 모든 태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주변이 병으로 이렇게 뒤숭숭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봐라. 너는 죽을 것이다. 너가 데려간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너가 취하려고 데려간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항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저를 책망하시며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나도 안다. 너에게 잘못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너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중환병에 걸려 도저히 살아를 품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 놓아라. 너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 놓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멍 때릴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그 애처로운 소원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비멜렉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비멜렉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만약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정말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다른 골목에서 도움을 요청했겠지요. 가장 절박한 그 밑바닥에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셨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보호하고 아내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또 내 자녀들, 손주들을 돌보고 지켜준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군대 간 아들 멀리 유학이나 또 이민 간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무엇인가 돕고 싶어도 전혀 도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 주십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난처한 상황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괘씸하지요. 배은망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비멜렉을 꿈으로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방법의 수는 모래의 수보다, 모래 알 하나하나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천부여 의지여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찬송가 280장 부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저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영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정말 우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 더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 드림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며 저희와 저희 자녀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간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병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친교부 주간으로 영장산을 산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또 분위기도 참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처음에는 19명이 출발을 했고 또 돌아와서는 20여 명이 교회에서 닭갈비로 점심을 참 맛있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양육을 마치고 등록교인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2부 예배 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권사님, 이영숙 집사님께서 시집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숙 집사님께서는 하은혜라는 필명으로 시집을 내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지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덧입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인권 유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